이 시간 우리 모두 주시는 성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앞길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어제는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유인 우주선이에요. 세 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향해서 날아갔어요. 네, 날아갔어요. 우주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여러분,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죠. 우주에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300명이나 있다. 300명. 놀랬죠?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300명이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정거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우주시대라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토마스 페인 국장은 장차의 우주 개발을 설명하면서 우주선이 1981년 11월 12일에 지구를 떠나서 그 이듬해인 82년 8월 9일에 화성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3년에는 금성을 돌아서 8월 14일 지구로 돌아올 것이라고 공언했더랬습니다. 이미 달에는 수차례 다녀온 것으로 보아서 공연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주선은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동화처럼 들렸죠. 달나라에는 무슨 토끼가 있고 절구통이 있고 그런 식으로 동화 속의 이야기로만 들렸던 우주 이야기가 오늘에 와서는 사실 사람의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짚어볼 수 있는, 말하자면 공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요,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가는 우주 여행을 하는데 돈을 수억씩 그렇게 걷어서 우주 여행을 기획을 하고 합니다. 갔다 오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이면 갔다 와요. 근데 그 돈을 수억씩 내야 돼요. 근데 수억씩 내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그려진 달나라의 그 지도를 펴놓고 우주선을 보낼 때 여기서 목표한 지점에 도착하고 그것에서 용물을 보고 돌아올 정도로 우주 과학에 대한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지금은 비행기 타면은 LA 공항까지 보통 한 15시간, 16시간 걸린다고 그러죠. 근데 앞으로는 인천공항에서 LA 공항까지 30분, 4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비행 물체를 공중 부양시켜놓고 로켓 쏘듯이 LA 공항까지 빵 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헬리콥터 내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성경이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올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성경이 과연 필요한가? 근데 여러분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바 있는 우주인들이 그 주머니에 뭘 가지고 갔냐면은 성경책을 넣고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실 옆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실을 만들고 틈나는 대로 예배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주 과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새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경의를 표하게 되고 그 신비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과학 시대니까 과학이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쥐에다가 척쥐에다가 주사를 놨는데 쥐가 움직이질 못해 못 걸어요. 척쥐에다가 주사를 놓으니까 쥐가 벌쩍벌쩍 뛰어다녀요. 이걸 뭘 의미해요?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은 것을 적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치매 환자들 기쁜 소식이 있죠. 치매가 이제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도 극복을 했어요. 물론 과학이 우리 인류 사회에서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모든 생활 양식 면에서도 과학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뭔가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점점 어쩌면 보수로 회귀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과학으로 실증할 수 없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진리든지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야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전에 그 후르시초프 같은 사람은 우리 소련 사람들이 인공위성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무리 빙빙 돌아봐도 하나님을 못 보고 돌아왔다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빙빙 수천 바퀴를 돌아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영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것이 영이고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입니다.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잖아요. 한 가지 영은 성령, 또 한 가지 영은 악한 영. 이 두 가지 영 속에서 우리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시속게임을 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악한 영의 역사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경을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야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알게 뭐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것은 뭐냐면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안 돼요. 오늘 건 1년여 만에 주일학교를 오늘 개설을 했는데 아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네.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 그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그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아침에 주일학교 애들을 송탄까지 가서 태우고 또 태워다 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제가 목소리를 보면서 애들이 어느새 1년여간에 훌쩍 가버린 거예요. 어떤 애는 저하고 키가 똑같은 초등학교 6학년. 누구라 말 못하겠어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애들 소리만 있는 것도 복이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담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그냥 제잘제잘하고 뛰어놀고 울고, 뭐 사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이런 모습이 싫은 게 아니고 굉장히 기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잘 발달되어서 세상 모든 방면으로 향상하게 되면 사람들은 유토피아 세계가 온다. 유토피아. 이상형의 세계가 온다고. 싸움도 안 하고 살고 돈 없어도 살고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해요.
이런 공상적인 사회주의가 나중에는 공산주의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회주의가. 과학은 아주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과학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하시는 명 사장이라는 분이 경기도 화성에서 저를 좀 뵙자고 그래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분이 뭘 개발을 했냐면은 선풍기를 개발했더라. 선풍기. 근데 선풍기가 제 가슴 같은 원형 선풍기, 이 정도 선풍기. 선풍기가 막 돌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 선풍기는 특이한 선풍기인데 이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 온 가족이 전기를 5kW 정도를 쓸 수 있는 전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력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거 한번 시운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막 돌아요. 막 도는데 줄기차게 도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발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이 전력을 배터리에다 저장해주는 저장 장치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에 몇 킬로와트의 전력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체크해주는 그 센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왜 개발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그거 이미 다 개발된 거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의 전력이 3kW면 돼요. 많으면 5kW예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마치 전력을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받듯이 그렇게 늘 우리 속에 전력이 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중에도 팍 하고. 근데 그 전력 내장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핸드폰 하나면 돼요. 핸드폰 하나. 핸드폰에 지금 배터리 돼 있어도 돼요. 네? 라이트가 쫙 켜지잖아요. 그것도 형형색색으로 켜지기도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절묘하게 우리 삶 속에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놔야 돼요.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당시에 모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쓸 때 모든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이 아니죠. 그 당시 모든 성경은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서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이 지금의 성경 66권으로 완전히 수납될 때가 언제냐? 주후 393년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와서야 비로 성경 말씀 66권이 모든 성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은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할 때 여자들은 인구조사에도 못 들어가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선생질 절대 할 수 없는 시기예요. 그 험악한 시기에 성경 말씀이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일부 지배국가, 피지배국가가 있던 시기예요. 또 한 가지는 주종관계가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세 가지 원리가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오 자유할 때 뭐예요? 자유요 자유. 자유. 그리고 박애, 사랑. 그 다음 또 하나 뭘까요? 평등이에요. 평등.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고 파괴도 희박한 시기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증거하고 싶고 뭘 신앙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육신을 입어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니?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 안에서 뭐 해라는 얘기? 자유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일성이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일서 4장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된 당연한 것 아니냐.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계명이고 율례고 규례고 법도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말하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던 가정이 큰 집 짓고 살게 됐다고 행복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집 짓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불화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복이 있고 부자가 되었다고 복이 있는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출발을 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 속에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을 때 행복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 말씀 66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책에는 시와 찬미, 역사와 철학, 율법과 예언, 깊은 사상과 높은 사상,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생명과 진리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랜 책임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함으로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은 어떤 한 민족, 한 국가의 민족사가 아니라 실로 우주의 신비한 역사를 담고 있고 우주 생성의 유래와 우주 종국의 문제를 기록한 책이고 과연 우주 과학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바른 삶을 영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먼저는 성경은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축의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은 그때 이제 뭐 성경책 어디에 있는지도 막 모르고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미리 신방을 하게 되면은 예배상을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헌금도 정성껏 담아다가 기도 제목도 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가 복된 걸음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찬양을 하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상식이 통하는 신앙인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얼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비춰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12장 20장에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부전자전이라고 26장에서 창세기 26장에서 아들 이삭도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개가천선에서 거듭난 자의 삶,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성경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일찍이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 살인자의 여가 되지 못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다윗같이 어진 성군도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충신 죽이고, 충신이 누구예요? 우리야 장군을 백병전 하라고 제일 최전방에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 형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천일공명한 그 추악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주를 3번씩이나 부정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과 없이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성경은 무서운 거울입니다. 외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는 이 거울로 내 자신의 모습을 여과 없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청년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 대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빵의 문제나 권력의 문제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예? 배고픔의 문제, 식량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냐. 목이 마르면 물의 문제를 해결해 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이 두 개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이제 초월해서 뭔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명인이 하는 거예요. 문명인. 그 다음이 뭐냐? 그래서 자꾸 추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일궈 나가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하고 밤새껏 고민을 해. 그래서 뭔가를 모르게 내가 더 큰 미래의 이상 향의 그 세계를 향해서 내가 매일매일 진일보하는 거죠. 이 우주시대, 과학시대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과연 성경의 역사는 믿음으로 의를 얻고 주를 믿는 비결이 이 성경책에만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는 말이죠. 비록 과학자들이 붓을 던지고 철인이 책을 던지고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성경을 따라서 하는 사람에겐 실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2000여 년 동안 역사는 흐르고 시대는 바뀌고 인물도 바뀌었지만 강선도 바뀌었지만 이 성경 말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안겨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이 책이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서 성경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의 체험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계 어느 과학서적 가운데서 이런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까? 과연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력, 바로 그 자체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 그 특징이에요. 따라서 생명은 언제나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요. 따라서 살아있는 그 말씀은 언제나 우주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뭐냐면 원리의 원리. 어떤 종교에 보면 원리 강론하는데 인간의 메시지가 원리 강론이 아니고 계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계시이고 하나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역사가 그리는 청교도 시대의 영국을 이렇게 말했어요. 오랜 국회로부터 엘리자베트 7세 중간에 오는 동안에 영국 국민들처럼 도덕적 변화가 컸던 때는 없었을 것이다. 영국 국민은 한 책의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 저희들은 성경을 교회에서 읽고 집에서 읽고 이 말씀이 귀에 들어갈 때는 어디서든지 변화가 일어났다. 영국의 전 국민으로 성경으로 변화했다. 영국이 전 국민이 성경으로 변화했다. 새 생활 철학과 새 인생관이 옛 생활과 옛 인생관과 교체되었다. 새로운 도덕적 종교적 자극이 각 계층에 전파되었다. 과연 영국 사람이 문화민족이 되기까지 성경이 이렇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 정신생활에 큰 영향을 준 성경은 문화, 예술, 도덕 방면에도 놀라운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 말씀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청교도들이 미국, 캐나다, 남미로 뻗어서 거기서 또 다시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오고 중국으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미얀마로 가고 부탄 방글라데시로 가고 온 세계로 뻗쳐졌잖아요. 단테의 시, 밀톤의 신라본, 괴테의 파우스트, 셰익스피어 그 아놀드 칼라일 같은 이들의 작품 모두가 성경에서 가마를 작품 받은 작품 아닙니까? 바하의 순환곡, 핸델의 메시아 같은 성가나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처럼 세계적인 걸작품도 성경에서 취재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종교관, 도덕관, 세계관, 우주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고결한 인격을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가마를 일으킨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도전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손을 뻗쳐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한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성경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어도 잔잔하게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인간이 지적 방면이나 기술적 방면에는 인간 스스로 놀라울 정도로 굉장한 발전을 했습니다만 반비례적으로 인간의 덕성 방면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그랬어요. 얘들아 10계명 가운데 5개 계명이 뭔 줄 아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다. 공경이 뭐냐? 근데 애들이 공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짜리 공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공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예?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공경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다. 공경은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을 높이는 거다. 그리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다. 이것이 공경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직접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잘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침에도 제가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입고 오는데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열쇠를 놓고 온 거예요. 깜빡깜빡. 야, 이걸 큰일 났어요.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핸드폰을 두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막 찾고 다니고 핸드폰 찾으니까 1시간 만에 냉장고 안에서 핸드폰을 찾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곤란. 여러분 이 시대는 문자 그대로 도덕적인 암흑의 시대고 공포의 시대인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내주어서 교통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일반화되고 상식화되었으나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살과 뼈와 피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차디찬 지식인의 손에 의해서 질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되는데 냉랭하고 판단하게 되고 이성적이 되고 실증주의가 과학적이 되고 막 비판하게 되고. 전에 로버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 생활로서 날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번역하는 중에 어떤 구절은 좀 쉽고 어떤 구절은 특별히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사랑이라는 낱말을, 어떤 이는 용서라는 말을, 어떤 이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예? 물론 헬라 아가페를 사랑으로, 아이에미를 용서로, 휴포타기를 순종으로 번역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문자적인 번역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로 옮긴 성경을 여기서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뭔가 우리가 말로만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 나갑시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아버지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 표현하자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그 말씀의 성경을 생활을 통해서 번역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산적인 사랑으로 아가페를 번역할 수 없어요. 맺고 풀지 못하는 우리 생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무엇임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벗성교 하나님을 번역하는 우리에게서 순종이 무엇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이 시대 사람에게 이해가 쉽고 납득이 되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삶의 모범을 통해서 번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타인을 향해서는 진보로 바라고 나를 향해서는 보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운 것이 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제가 애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회에 뺀지리 권사가 있어요. 뺀지리 권사. 이 뺀지리 권사의 별명이 밥만 먹고 가 권사야. 밥만 먹고 가 권사. 근데 그날도 밥만 먹고 막 허둥지둥 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온 새로운 신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면서 그 권사님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권사님 밥만 먹고 가면 어떡해? 그 권사님이 휙 떠나보면서 째려보니까 주방에서 난리가 나서 아이고 저 권사님 보통이 아닌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벼락이 떨어질 것 같다. 근데 그 새로운 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커피도 마시고 가야지. 뭐도 마시고 가야죠? 커피도 마시고 가야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 총총걸음으로 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초신자보다도 못한 인격과 수양을 가지고 허둥지둥 살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고 좀 여유 있게 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이 시대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고 납득이 되게 생활을 통해 번역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유 있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좀 예수를 닮아가는 번역하는 성경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여유 있는 발걸음,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발걸음